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마지막 대환란을 피하기 원하십니다. 대환란을 피하고 휴거되어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대홍수 심판이 진짜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은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런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던 것처럼 농담처럼 여기며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홍수 심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는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저희가 사는 강릉 시내 거리로 나가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백히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만 만드셨으면 되는데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들, 귀신들이 가는 곳이라고 성경의 말씀은 전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온 힘 다해 전파하고 외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외칠 때마다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게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진정 영혼을 사랑한다면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한 사람도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목 터져라 외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 우주의 주권자십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누가 사랑을 심습니까? 절망을 누가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부활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심판합니까? 누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십니까? 누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까? 나라의 시한과 한계를 누가 정하십니까? 노사 화합의 열쇠는 누가 가졌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어린이들에게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국회에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지상의 대통령들이 알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세계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민족에게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김중곤 목사님께서 외치셨던 이 외침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며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다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매일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하루를 올려드리십니까? 저는 매일 항상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면서도 주님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또 시간을 정하여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겸손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로 우리 영혼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내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삶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하나님께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과 관계하여 거인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으면 거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 타락한 천사가 여자와 관계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거인이 되었습니다. 거인이 태어난 이유는 사람의 유전자가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거인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일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유전자가 변형되어 인간이 아니라 로봇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박탈되고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666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사람의 유전자가 변형되어 자유의지가 말살됩니다. 인간이 더 이상 아니게 되므로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666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666표를 받은 자, 적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666표가 대환란 중 언제 시행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환란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666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모세의 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마지막 대환란에도 환란을 받지 않고 신실한 성도들은 피하게 되고 휴거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휴거될지 누가 순교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환란을 면하게 되며 또한 휴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일사각오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되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환란을 면하고 휴거받게 되는 은혜를 입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세기 19장 21절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방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 두 증인이 나타나 예언을 하며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며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배도하는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WCC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카톨릭과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며 제사를 위해 사용될 붉은 암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언약을 맺고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666 표도 강제적으로 맞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으나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그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모르지만 어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때의 때와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 준비되어 있으면 환난을 피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휴거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 8장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쓴 쑥이라는 이름의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마스 혼이라는 사람이 본 환상을 나누겠습니다. 이 환상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므로 이 간증이 실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예언했지만 그 성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에 결국 니느웨 성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때가 기원전 760년이고 그로부터 150년 정도 후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 성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더라도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재앙에 대한 예언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휴거되기 위해 더욱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 죄에서 떠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사모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통로로 쓰임 받다가 휴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토마스 혼이 받은 환상을 나누겠습니다. 약 45년 전 저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제가 알게 된 것은 매우 찬란한 빛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인지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고 어느 시점에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생생한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깨어나서 적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이 아는 한 예를 들면 2010년에 바티칸 위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고 깨어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2년 4월에 퇴임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시드 로스의 It's Supernatural"에 출연하여 2011년에 그 예언을 말했습니다. 2012년이 왔다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베네딕토가 사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듯이 2013년 2월에 바티칸이 발표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사임했다고, 은퇴했다고. 그리고 같은 날 바티칸의 언론 매체인 로세르 바토레 로마노가 뉴욕 타임즈 기사와의 인터뷰에서 교황 베네딕토가 실제로 2012년 3월에 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바티칸 직위를 사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교황청 즉 로마 정부에서 공식화되었고 그의 사임을 수리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제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제 바티칸 내부 정보원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죠. 누가 정보를 흘렀느냐고.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말하면 정말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요. 약 1년 전 성인이 된 이후에 줄곧 겪어온 이 경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딘가의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달리고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환상의 그 부분이 저에게 가장 무서웠고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으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대기를 뚫고 내려오는 거대한 불타는 산이 보였고 지편면을 향해 돌진하면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돌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쓰러뜨렸습니다.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너무 격렬하게 진동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멘틀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오른쪽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쓰나미 이 산꼭대기를 넘어오는 엄청난 물의 벽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두 개의 큰 손이 제 팔 아래로 내려와 저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고 이제 지구를 내려다보게 되었는데 끔찍했습니다. 이 물이 비명을 지르고 울며 기도하는 절박한 사람들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실제로 과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것만 적어두고 나중에 검증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태평양의 바닷물이 이 거대한 불타는 돌이 떨어진 곳에 물이 끓어오르고 이 물에서 올라오는 에어로졸이 상층 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허리케인 운동이 지구의 방구들을 가로질러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에서 떨어져 나간 두 번째로 큰 파편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지표에 충돌하여 일련의 화산을 점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물질이 상층 대기로 분출되어 제트 기류에 잡혀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며칠 이내에 태양과 달과 별의 대부분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너무 겁에 질려서 말 그대로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고 침대 옆에 항상 놓아두는 종이와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경험한 것의 모든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방 안에서 음성이 말하듯 한 단어를 내뱉었는데 그것은 아포피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아포피스라는 이름의 고대 이집트 혼돈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빛의 적이자 라의 적이었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2004년 킵피크 국립천문대에서 소행성을 발견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 이집트 파괴 신의 이름을 아포피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포피스가 2029년에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감시 목록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9년 조금 넘은 시점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은폐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포피스가 2029년에 지구를 강타할 확률이 그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책에서 이것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을 다룹니다. 저는 천문학자들, 나사 관계자들, 최고 기밀 보안 등급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대화했습니다. 펜타곤의 로버트 맥기니스 중령은 그곳의 수석 분석관이었는데 저를 충돌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네이선 머몰드 같은 사람들, 그는 세계 100대 비판적 과학적 사상가로 선정되며
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진정한 박식가입니다. 그는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의 과학 부서를 이끌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한 명이 최근 천문학 잡지의 동료 심사 논문을 발표했는데 나사의 위협, 은폐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구를 하고 나서 2029년 4월 13일 금요일에 아포피스가 지구를 강타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에 관한 사실들은 놀랍습니다. 너비가 380m, 즉 1200피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NFL 축구 경기장 4개를 합친 너비이고 추정 무게가 2천만 메트릭 톤입니다. 시속 28,000 마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대로 2029년에 지구에 충돌한다면 그것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6만 5천 개에 해당하는 위력입니다. 그것이 일본 섬을 침몰시켰죠. 최소한 수천만 명이 죽고 수십억 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사는 이 바위가 실제로 지구에 충돌한다면 아마도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국경 부근에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매우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게 왜 그토록 무서운 환상이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증조들과 소행성들에 대해 말할 때 요한계시록 8장에서 쑥, 즉 웜우드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바위가 지구에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할 때 저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는 자들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아야 할 순간에 앞서 일어납니다.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휴거를 믿는 분이라면 당연히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여기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가오고 있으며 여러분의 종말론적 세계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믿는 자들이 이 순간을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회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웜우드 예언이라는 책에 담긴 메시지가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 왜냐하면 이 환상에서 저는 또한 모든 곳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이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하셨듯이 심판을 거두신 선례가 있습니다. 요나가 거기서 전파했을 때처럼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메뚜기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보내시겠다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장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다가오는 대환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분명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옷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휴거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모세의 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주님 앞에 의인으로서 노아처럼 의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환난을 피하고 또 휴거되며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기까지 주를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강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기복신앙,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 만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에녹처럼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알고 또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증거하여서 교회 안에 수많은 자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2500만의 죽어가는 북한 땅에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빛의 나라로 주님, 이 한국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에 부처의 우상 숭배로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 가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미얀마 땅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매주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주님의 기적의 은사의 능력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재정으로 또 선교의 동력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함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땅을 사용하여 주시고 공산주의 정권이 물러가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 땅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